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초대를 받아서 이 잔치에 가게 돼요. 그걸 보면은 이 잔치는 예수님과 그렇게 멀리 관계가 먼 사람이 아니라 지인의 잔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예요. 그런데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떨어졌어요. 이 상황은 지금 이 잔치가 어떤 행복과 어떤 축복의 자리에서 금방 절망과 어, 어떤 실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위험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이 단순히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전한 거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곧 이후에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하고 지금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즉 예수님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뭔가 무엇이든지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나서야 될 때입니다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한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거절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죠. 예수님은 전혀 이 축제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나설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여자여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에게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 특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실을 보면 좀 의문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겠어요? 지금 분명히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가서 왜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겠어요? 특히나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조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제조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무엇을 안다고 명령하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뭔가를 명령을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일 텐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만이 뭔가 하셔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그것을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완전한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상황에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사랑의 마음을 또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뭔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마리아가 보이는 것을 보면 사실 쉽지가 않죠. 과연 자기의 아들을 30년 넘게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부터 시작해서 길러온 분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의 시작점에서 제자들을 뽑아놓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또 해결 못하신다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사역이 막힐 수도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그런 어떤 선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완전하게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고 분명히 일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믿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한편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진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진의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 진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족적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기도들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 요한복음 17장의 주된 내용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족적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조차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지금 절묘한 순간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과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신 것이 이것을 거절한 것이었을까요? 특히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들을 돌보셨던 분이세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너무나 힘겨워할 때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셔도 되실 분이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토록 안심시키고 위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진심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가 죄와 허물과 여러 가지 잘못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한평생 매어 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진의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믿음이 동역해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받기 원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머니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실은 믿음을 요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하신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분은 개입하실 것이다. 이분은 모른 체 하실 분이 아니다. 이분은 지금 이곳에서 개입하시기 원하신다.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축제는 절대로 이대로 절망스러운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축제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다 함께 보여드리자 독려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이 고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떨 때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획,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만의 기대에 의해서 일을 벌이다 보면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에 봉착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 과연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원하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내 잘못에 의해서 또는 내 욕망에 의해서 나만의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잘못도 또한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경찰서에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나는 누누이 너가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꼭 얘기해라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고 또 이것은 아버지한테 얘기하기가 민망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경찰서에 가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가서 꺼내오면서 아이를 데려오면서 뭐라고 할까요?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는 내가 항상 너한테 얘기했지 않냐? 너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죠. 너 이런 일 하나 똑바로 해결을 못하니 그 마음보다는 왜 아버지를 먼저 찾지 않았니? 라는 것이 더 큰 질책일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래요. 이것이 원인이 내 욕망에 의해서든 내가 어떤 잘못된 기대에 의해서든 어떤 실수에 의해서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내가 혹시 스스로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개입하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럴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만 보여드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개입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마리아의 그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는 역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데 물질을 바치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을 원하는데 그 아픈 몸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런 당위적인 요구가 아니고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은 요청하시고 있어요.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예요. 만약에 이제 문제는 포도주가 없어서 문제인데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면 이건 물 항아리로 바뀌고 말아요. 이제는 포도주에 대한 기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역행하는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 항아리는 돌 항아리인데 20갤런이나 들어가는 그런 돌 항아리. 76리터예요. 리터로 하면. 우리가 1.5리터 PT병으로 50여 개나 되는 그 물을 채워야 되는 거죠. 총 6항아리니까 456리터를 채워야 돼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수돗물로 콸콸 부어서 넣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을 길어다가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파티에 직접적으로 잔치에 직접적으로 일하는 하인 외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하인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될 상황이죠. 이거는 주인의 동의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결국 주인에게까지 보고가 됐을 것이고 물로 물 항아리를 만들랍니다. 물로 채우랍니다. 이 보고는 분명히 주인에게까지 갔어요.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겠죠. 하지만 마리아가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그 말에 자신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 믿어보자 라는 뭔가 결정이 있었으니까 결국 물을 채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주인까지도 하인들도 예수님도 또 모든 제자들도 마리아도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기적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미 포도주 항아리는 물 항아리로 바뀐 상황. 9가지 물을 가득 채우냐. 9가지 물을 가득 채웠다는 그 상황은 모든 사람의 믿음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그때를 지금 마련해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돼서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인간의 모든 노력의 끝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는 그때를 주님은 고르셨던 거죠.
그때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주님은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일치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물이 변한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놀라서 칭찬하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껏 남기셨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 두셨군요. 칭찬을 하죠.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로 뭉쳤을 때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이 문제, 내 기대와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나의 욕망에 의해서 내가 세운 혹시 그런 계획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부르짖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데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까 생각할 때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이 문제까지도 개입하기 원하세요. 단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모든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일치된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때를 고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역사하신 후에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주님은 개입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에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에 주님께서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다 믿고, 또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된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한일연합선교회 동역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 문제 과연 주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주님은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합선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일치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